안녕하세요. 찬양 사역자 이순례입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에서 1952년 10월 3일 태어나가지고 7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했고 또 저는 간신히 국민학교를 나와서 한글은 알았지만 그 외에 영어, 한문, 다른 나라 말은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살아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술, 담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달라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전부 시골에서 어른들 생신, 회갑, 장례, 결혼식 모든 행사를 마을 자체에서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른들이 또 마을이 크다 보니까 어른들 생신이 많아요. 그러면 가서 그냥 장구도 치고 이제 또 노는 데 가면 우리 어머니는 춤 진짜 잘 주셨어요. 그냥 약주만 잡수면, 그런데 약주만 안 잡수시면 이 세상에서 진짜 가장 얌전한 분이었어요. 저 산속에 있는 얌전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약주만 들어가면은 그냥 완전 남자들도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억시셨어요. 그러면 마을 어른들이 이제 대승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지요. 어머니 좀 모셔봐, 어머니 좀 모셔봐. 아주 진짜 지겹고 지겨울 만큼 제가. 그럼 이제 집에 어머니가 오시면 아버지랑 또 2차 이제 우리 아버지는 참 얌전하셨지만 어느 누가 아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길에 가서 누워있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제 위에 누나들하고 니아까를 가지고 내 이제 힘이 약하니까 이제 엄마를 니아까에다가 이제 싣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모시고 오죠. 이러다 보면은 어른들이 볼 때 무척 착했나 봐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제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보살펴 주셨고 낳아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엄청 잘한다, 착하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효자상도 탔거든요.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가 헬도리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 보기에는 꽤나 이제 착한 이제 어린이로 보였나 봐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성장했을 때지만 저야 국민학교 12살에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학교라고 가면은 그냥 애들이 때리고 이런 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100점은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찬양 사역자 되기 전에만 해도 지금 저 전라도,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먹고 살고 그냥 잡은 인생은 끝이다지 더 이상도 필요도 없었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살면 된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한맺힌 86년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 86년에 나는 움직이면 사고가 생겨요. 이리 가면 사고 저리 가면 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저 강릉에 가 있는데 우리 밑에 바로 동서가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싫어서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이제 그 우리 마을로 온 거예요. 아 형님 나 그냥 사람들한테 품 팔으면서라도 그냥 농사지며 살랍니다. 그래 이제 도시 뭐 밭대기도 얻고 누구네 또 일도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 일도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그때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여름이면은 이제 그 뭐 강에 가서 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 우리 동서가 그 누구네 그 일해주는 그 집 주인 이제 소를 그 경운기를 끌고 이 동산을 오는데 동산을 경운기를 끌고 오는데 그때 트랙터가 없을 때니까요. 그 경운기 벨트에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그 동산에 소를 내다 매놓거든요. 낮에는 이제 쉬우는 데 있으라고. 근데 그 소가 파리를 쫓다가 해필이면 그 우리 동서가 끌고 오는 경운기에 그만 벨트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손꼬노무지가 잘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됐는데 그냥 나 형님 나 좀 보재.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소꽁지가 잘라졌으니 저걸 어떻게 했냐. 가서 이야기를 해나. 품을 팔아먹고 살라고 시골에 왔으니 돈도 없는 건 뭐 당연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늘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솔직해라. 그래야 그때 그 당시에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앞으로 20년, 50년이 편안한데 이거를 속이고 살아가면 몇십 년 동안 양심에 찔려서 괴롭다 이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서하고 이제 처제한테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주인한테 셋이 가서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꽁지값 그냥 물어놓으라 그래서 진짜 센 걸 물어줬죠. 소 한 마리 값은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물어줬죠. 엄청 많이 품을 팔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갚아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서가 너무너무 속이 사니까 상하니까 저녁이면은 형님 우리 강이나 나가자고. 그래 이제 같이 사업들이 하나 딱 넣고 고추장이나 그런 이만한 종지로 탕키로 하나 초고추장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가서 강에 가서 남한 강에 가서 칠지도 모르는 그냥 이거 투망이 있어요. 투망을 싹 치면 우리가 치면은 반달보다는 조금 커요. 기술자들이 치면 보름달처럼 펴지거든요. 동그랗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기술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잡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녁 대신에 소주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참 그 안주로 해서 이제 초고추장 찍어서 그리고 이제 밤이 11시 12시 되면 집이 오죠. 집이 와도 뭐 제대로 뭐 진짜 엉망이죠. 근데 움직이면 계속 그런 사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술은 술대로 먹고 몸은 약한데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부채는 자꾸 늘어나지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이제 거기서 너무너무 일이 꼬이니까 그랑 체면에 그래도 그때 젊은 혈기인데 그래도 군대도 갔다 오고 젊은 혈기인데 참 여자들 앞에서 뭐 눈물이 나도 눈물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살짝 감추고 엄청 센 척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 비닐하우스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통곡을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만약에 이제 그때는 교회 나가기 전이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 마음만 잡아주면 내 평생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엉엉 울며 소리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술을 한 잔 먹었겠다. 그냥 비는 쏟아져서 뭐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어느 누구도 못 듣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소리를 쳤거든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 마음 지금 마음을 잡아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로 해서 끝이 나는가 했더니 웬걸요 이제 아버님의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주로 시내로 이제 이렇게 놀러를 다니시는데 이제 그때 그 버스에서 미쳐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쓰러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또 더 엉망이 됐어요. 그때 이제 늘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가 다쳤으니까 어머니가 또 아버지 간호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엉망이 돼서 사람이 배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님 이제 합의를 그 보험회사에서 봐주더라고. 그때도 보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그냥 돈을 주면 받는 거고 돈 가져오려면 쓰면 그냥 못 갚는 거고 이런 정도 삶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30만 원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돈이죠. 근데 이렇게 주어가지고 아버님 10만 원 드리고 또 당장 너무너무 힘들게 참 필요한 것 좀 쓰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을 10만 원을 아버지 이제 여주도 다니시며 아버님 용돈으로 쓰시라고 이제 드렸는데 문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10만 원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는 우리 밑에 여동생이 막 왔다 갔거든요. 그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참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끼리도 의심을 하며 싸워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는 건가? 죽자는 뜻은 아니었고 이것을 내가 분명히 밝히고 말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참 아내와 같이 이제 여주 이제 시내에 치악산 도사가 있어요. 치악산 도사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신하고 만나야 돼.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풀을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 서로 돈 10만 원 아버지가 잊어버린 이것 때문에 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만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눈만 번뜩하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내가 가져갔을까? 이제 나는 안 가져갔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면서 치악산 도사를 찾아갔어요. 치악산 도사가 찾아갔더니 그림을 그려놓고 바늘로 내일 눈을 찌르면 그 사람의 눈이 멀을 거래요. 그 참 도사가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니 내가 그걸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내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럼 우리 아내 눈이 멀면 뭐가 내가 좋겠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 이제 또 아내하고 이제 무당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할 때니까 그냥 속상하지 않아도 시골 일하면서 늘 술을 한 잔씩 먹거든요. 막 체에 들고 안 먹어도.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먹은 게 그냥 핑 도는데 무당네 집을 갔더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떨어져서 원체 약하니까 떨어져서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가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왔어요. 이거 또 못 풀었네. 그러다 이제 이천에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칠성사 그 조그만 그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 할머니. 거기가 용하다고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갔더니 나를 딱 보시더니 조그만 상에다 쌀을 놓고 갖다 쫙 피면서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신기한 것이 할머니가 둘이구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둘이면 뭐 우리 아버지 100일 안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우리 이제 아버님이 크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 점쟁이 아주머니가 경찰서로 가겠구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주머니 내가 효자 산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찰서를 가요? 경찰서 순경만 봐도 이렇게 내가 쫓겨가는 사람이다. 무서워서 싫어가지고 진짜로요. 그만큼 그냥 경찰이라면 아주 뭐 진짜 저승사자 맞는 거 마냥 싫은데 무슨 경찰서 갈 짓을 내가 왜 하겠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뭐 살다 보면 뭐 우연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진짜 맞추려면은 이제 그 기간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3개월 안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절대 나는 3개월 안에 경찰서를 안 갑니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삼동서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강릉에가 있는 동서랑에서 삼동서가 서울에 사촌 처남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첫 인사야, 초가댁하고. 이제 같이들 만나가지고 양주, 소주, 뭐 하여간 과일주 해가지고 어쨌든 삼동서하고 거기 이제 처남은 하고 조흥은행 농구 선수라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처남하고 같이 술을 뭐 11시, 12시 뒤에 들어 먹다 보니까 아무리 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비틀비틀. 그래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임원회로 잠을 자러 가야 하니까 뭐 초면인데 어떻게 처남내서 잘 수는 없잖아요. 아 우리는 잘 때 있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이제 걸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서임원회로 가다가 길을 건너가다가 우리 그 막내 동서가 비틀하면서 택시를 툭 친 거예요. 이제 서 있는 택시를 친 거죠. 이제 건널목에서 아주 그 변두리인데 저 큰 시내 복판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화근이 돼서 그래 나는 비틀비틀하면 저만치 앞을 가다 보니까 막내 동서가 안 와. 안 오는데 보니까 기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뭐 술을 뭐 망땅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봤죠. 가봤더니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지가 뭐 지금 이렇게 만나서 술을 먹다 보니 너무 먹어서 그런데 이해 좀 해주시라고 아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 이 새끼야 너는 뭐야 하더니 내 멱살을 자꾸 뭐 패대기 칠라 하는데 이거 나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모르겠다 나도 모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래 한번 죽는 거지 신경질이 이빠이 난 거예요. 효자상 탄 거고 뭐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싸우려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 그 칠성사 점쟁이 아주머니 경찰서 간다 했잖아. 딱 떠오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경찰서 가잖아요. 아유 너는 진짜 운전줄 알아. 내가 여기서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내가 물러가마. 그리고 그냥 집에 왔어요. 왔는데 웬걸 그 이튿날 경찰서에서는 나를 찾아요. 그 당사자 우리 동서를 찾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택시 기사가 고소를 나를 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참 자러 갔던 그 이모네 집에서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참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 큰 교회에서 그 음양 한 사람은 아들이 둘이거든요. 우리 이모네가 서이모네가. 근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제 부목으로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동생 처남이 되나? 예. 이모님의 이제 아들들이니까 이제 이종 사촌이잖아요. 이제 책꽂이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 그러면은 뭐 그때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각설이는 뭔지 알았거든요. 뭐 쉬고 돌아간다 뭐 이런 각설이 타령 이런 건 텔레비에서 나오면 본 적이 있거든요. 각설이 분명히 그 거지 타령 같은데 예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거지 예수 각설이 예수, 거지 예수 참 이상하다. 이상한 게 있구나. 할 수 없이 이제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이천우 목사님이 쓰신 거더라고. 이천우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있는데 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살아가는 거구나. 엄청 많은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를 이제 사건 지금 운전수 그 택시 기사가 고소를 해가지고 강동 경찰서에 폭행죄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거기서도 뭐 저야 솔직하게 얘기했지요. 나는
뭐 조금 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한다. 난 죽을 짓 했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형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무조건 서울에 오면 누가 귀하지를 올려 붙이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너무나 같은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좀 어쩌고 저쩌고 자기 권리 찾으려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이제 그때와는 원래 차이가 많지요. 그때는 진짜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분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래도 이제 집의를 이제 할 수 없이 너무 억울한 상태로 해서 폭행죄로 걸려서 뭐 집행유예라 했나 6개월인가 몇 달 안에 1년인가 6개월 안에 당신 사고 치면 죄가 더블로 된대요. 또 아이고 이제는 가만히 그냥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큰일 났어. 법은 법인이 어떻게 해요? 아주 억울해 죽겠지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각설이 예수라는 것을 이모님한테 그 책을 빌려가지고 이모님 내가 공부는 진짜 하기 싫고 책이라면 절대 안 읽는 사람인데 이 책은 내가 꼭 읽어보고 싶으니까 나 좀 빌려주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며칠 읽다 보니까 다 읽었어요. 뭐 하루 이틀에 못 읽었을 테고 읽다 보니까 다 읽었어요. 뭔가 좀 더 알고 싶고 뭔가 그래요. 그런데 냉장고에 이제 여름이니까 아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다 모든 게 다 그냥 진짜 무너진 상태니까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냉장고 위에 이상한 요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요만한 책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약전서, 시편과 신약전서 신약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턱 붙였더니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예수에 대해서 나온 거야. 신약전서니까 예수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이거 봐라, 이거 좀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그래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있고 아니 이건 누가 있다고 그런 책을 썼어. 아주 글씨는 보니까 많아가지고 머리는 좋은 사람이 쓴 건 확실한데 어쩜 이렇게 쓴 걸 또 쓰고 다시 읽어보고 진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가 문 밖에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이상한 신에 대한 책 본다 그럴까 뭐 얼른 이제 잠바 속에 감추죠. 아니면 이불 속에도 얼른 감춰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눈치 못 채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참 복음서를 엄청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똑같은 내용 아주 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분명히 읽어보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마태, 마가 뭐 누가 이제 이런 게 같은 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읽어보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냥 집중을 하고 읽다 보니까 참 엄청 뭐 여러 번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어.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예수님하고 정이 들었어요. 자꾸 읽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는데 그 이제 사람들 알까봐 부끄럽잖아요. 그 이제 책을 뭐 여기다 가슴에다가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지요. 어느 날 제일 첫 번째 교회 간 거는 어느 날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 교회는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듬 캄캄하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안신이 맨 뒤에 의자에 이렇게 긴 의자였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안을 했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보니까 또 잘못 왔네. 전부 다 죄인이래요. 전부. 아니 그러니 아무리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효자상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죄인이라고 아주 뭐 그 지금 찬송가 뒤에다가 이제 그 편지지
편지지에다가 전부 가사를 썼어요. 그게 왜 그랬나 하니까 이제 복음성가였기 때문에 그랬더구만요.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맨 뒤에다가 찬송가 뒤에다 아주 붙였어요. 하나씩 다 붙였어요. 뭐 사람마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뿔한복을 입고 이제 여선교였나 봐요. 아마 내가 그때 갔을 때가 여선교회들이 특송을 부르는 거였어요. 이제 그 땅에는 뭘지 몰랐지. 무슨 여자들이 저렇게 한복을 기생마냥 예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또 노래를 해놔. 거기다가 또 전부 지인이래. 아이고 이거 난 절대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서서히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조금 몇 번 간 다음에 안 되겠다. 슬쩍 아무도 모르게 쥐두새도 모르게 나는 슬쩍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니 부흥회를 하면 뭐 고개를 숙여라 안 숙이도를 해준다. 어느 권사가 했어요. 뭐 그 권사님 이름을 대도 괜찮겠지만은 그 권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릎을 가서 뭐 고개를 숙이려니 이제 집사들이 막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고개를 숙여 여자 앞에서 그런 식이죠. 그러나 고개를 숙이래요. 그래요 뭐라고 참 금방 못 빠르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빠르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이제 묻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신약 읽다가 어디 분명히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참 그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고 그분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대. 오메 내가 지금 아주 잠도 못 자고 속에서 불이 튈 정도인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옳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밑에 조그만 지하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제단이 한 3m 정도 되려나? 그 제단이 있은 그 밑에가 지하실 기도실이에요. 근데 밖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낮에 이제 봐놨죠. 봐놓고 밤이면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뭐 기도를 해야 할 줄나 아나.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게 기도예요. 무조건 나는 눈물이 날 때까지다. 눈물이 날 때까지 계속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좀 도와주시라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정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더라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나는 정이 들긴 예수님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예수님 죄송해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하고 솔직히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좋아요. 아주 양쪽한테 다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본체래. 이거를 알고서부터는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는 건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아주 힘들었던 거죠. 그냥 힘드나마나 그냥 다니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 확실치 않으면 뭐하러 다녀요 교회를?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뭔가 확실한 걸 찾지 않으려면 뭐하게 다녀요. 그냥 바쁠 때 모두 신고 가서 그냥 예배드려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안 맞았거든요. 내 성격상.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도실에서 매일 아무도 모르게 몇 시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한 10월, 11월에 부흥회가 있었으니까 상급 한겨울이 나도록 그 기도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까지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그냥 눈물이 나면 이제 기도가 그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면 10시간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난 눈물이 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해버리라.
그런데 한 90일을 한 거거든요. 92일째인가? 92일. 에이구,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지달 거짓말이고, 우연히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해줬다라는구나. 좀 일이 잘못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풀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는 거구나. 거짓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래 우리 속장이 그러더라고. 우리 속장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속장이 저기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번 이웃 마을에 부흥회를 했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면 뭐 합니까? 아이 다 그렇고 나는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갈랍니다. 나 기도도 많이 해봤고 눈물 흘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긴 뭘 들어줘요? 우연히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해줬다고만 전부들 그리는구만. 이제 솔직히 얘기했죠. 아니야 한번 그냥 가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속장을 따라서 질질질 끌려가다시피 이제 한번 갔어요. 갔다가 바로 와야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농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가 2월 5일 날 가가지고 2월 6일 날 은혜 받은 거니까 2월 5일 1987년 2월 5일 날 저녁에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하우스 농사 때문에 비닐 하우스 농사 때문에 그 모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집을 와야 하는데 거기서는 올레니 같이 간 사람들이 와줘야 같이 2시간을 걸려서라도 걸어올 텐데 같이 간 사람들은 4시까지 철야를 하고 온대. 철야 예배를 드리고 온대. 4시까지 그것도 그냥 계속 그러니 나 혼자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무섭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이웃 마을에서 우리 마을까지 직선으로 걸어오려면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지금도 엄청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골로 오면 똑바로 오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데 산으로 돌아서 버스길로 오면 이거는 몇 시간이 걸릴지 또 산에는 좀 잘못하면 호랭이도 있을 것 같고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는 못 오겠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안 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질질 끌려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4시까지 지금 같으면 참 진짜 어떻게 그래도 그때들은 그냥 방 안으로 사람이 꽉 찼어요. 절대 앉을 자리 없어요. 의자라는 거는 없고 이제 그 교인들은 거의 그 제자리에 못 앉아 있고 막 저 문에서 열어놓고 서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자부동 하나씩 다 깔아놓고서 그냥 엎드려서 통성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한 12시 반쯤 됐을 때니까요. 이제 그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철야가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도 할 게 있어야지. 근데 우리 전에 이제 둘째 누님이 이제 지금도 계시는데 서울에서 계시는데 그 누님이 오면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이 기도하는 걸 봐왔거든요. 아주 속에서 무서워 죽겠는데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정 안 되면 침이라도 맞아야 낫지. 무슨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교회도 꽤 컸었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그냥 기도들을 해주시죠. 그러면 웃지도 못하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그 통성 기도 시간에 할 말도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조금 5분이면 기도가 끝이 나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따라서 그 목사님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장막이야 물러가라. 자기 하도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졸려고 못 견디겠으니까 장막이 보고 물러가라고 그저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목사님 했던 거 따라서 그냥 한 거지요. 그래 끄뻑끄뻑 거의 반은 졸다시피 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저 앞에서 쭉쭉쭉 해오고 있는데 그 졸려워서 못 견디던 내가 벼랑간 어마어마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생기니까 옆에
저 부인은 있잖아.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 여자 앞에서 이거 참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안수를 하면 앞에 사람들이 다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 한 70%는 넘어가요, 진짜. 그리고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치운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만은 안 넘어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에 임한다 그러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그래도 떠오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내가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절대 이런 데서 내가 넘어갈 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형으로 두 팔로 앞을 꽉 잡고 진짜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자세로 딱 버텼죠. 목사님이 그냥 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손을 탁 대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넘어가지 않은 건 확실한데 내 고집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내 그때 이제 영혼이 내 육신을 빠져서 하늘로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쫙 딸려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때 딸려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서 아버지 하며 그 작은 방 안에 그 많은 사람이 꽉 배겨서 가지고 아버지 찾는 사람 뭐 쌀라쌀쌀라 하는 사람 뭐 별의별 것이 다 들리는데 벼랑간 그 소리가 한마디도 안 들려요. 쭉 달려 올라가 가지고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뭔가가 뭔 소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저는 번개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리 무슨 짓들을 해봐라 내가 속나. 나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 안 속을란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그냥 그것이 지금쯤 분별을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을 거예요. 그냥 뭔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지금도 요즘에 앞에 그 가면은 안개인지 뭐라 그러죠? 그거 미세먼지 자욱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욱하게 딱 하늘이 다 덮여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 얼른 이렇게 싹 나올 때 보니까 그 위에는 진짜 깨끗해요. 제가 이제 그 찬양 사역자가 되면서 사이판을 갔다 왔거든요. 거길 가서 보니까 바닷물이 나는 물이 그렇게까지 깨끗한 건지 몰랐어요. 사이판 갔을 때 물을 보고 내가 놀랬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구름같이 꽉 덮여 있는 데서 무언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봤는데 그 위에는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것이 뭔가 했더니 뭉게 구름 덩어리인데 아주 멀리 진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작게. 근데 그 위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봐. 내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절대 안 속을 사람인데 아무리들 그래봐 속나 안 속아. 난 절대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사람 모습 예수님 모습이라도 절대 안 믿었죠. 제가 뭐 절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하니까 그대로 예수님하고는 뭐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 박혀 있으니까 안 믿었죠. 근데 순식간에 내 앞에 그 구름이 앞으로 탁 오면 분명히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얼른 그리고 또 금방 또 글로 가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절대 안 속지. 근데 그 지금 스티로프 망치 아니면 물렁한 고무망치 같다 그럴까요? 벼랑간에 하늘에서 그 스펀지 그 망치 같은 스티로프 딱딱한 그런 걸로 만든 망치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맞긴 맞았는데 뭐 상처가 났다거나 이제 이렇게 아픈 쪽이 아니고 반강제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 내가 너무너무 일이 꼬이고 힘들고 내가 불안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지금 저게 분명히 신인데 나 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가나 그거를 좀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나 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가나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뭐 귀신이든 뭔 신이든 신이니까 분명히 신이니까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무망치로 그 스포츠 망치 같은 거로 내 머리를 때릴 때 떠오른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그래. 그까진 돈은 많아 뭐 할 거냐.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때 그 순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 아버지였지 절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래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아버지 소리가 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절로. 내 진짜 깨달음도 아니고 아버지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서 아버지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게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울어도 뭐 용서해준다는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문 앞에까지 왔다간 없어지고 다시 쳐다보면 저 멀리에서 구름 위에만 계시고 순간적으로 또 금방 와서 정확하게 확신을 시켜주고 가고 아이고 난 아주 그래서 이제 울면서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그때는 진짜 효자성탄 내가 죄라고 나는 몰랐고 다른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몰라본 것이 너무너무 지겹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아버지 나 죄 좀 사해주고 가세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는데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걸어 다녀요. 분명히 아이고 죽을 맛이죠. 그런데 뭐 말도 한마디도 없고 그저 딱 한마디 들린 게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 말씀 하나만 딱 들려. 그 외엔 용서해 준다는 것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내가 울며 애원을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뚜벅 한 10발짝 걸어가셨으려나? 내가 그냥 엎드려서 매달려서 그냥 그깟 넘어고 뭐 이제 이런 데가 상처가 나든 말든 쫓아가면 내 죄 좀 사해주고 가시라고. 난 그렇게 예수님이 냉정하신 줄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도 많이 그 당시에 교회도 안 다니며 읽었었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울며 사정을 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소리쳤지요. 그냥 아버지 내 죄 좀 사해주고 가시라고 뭐 그냥 예수님한테 이제 아버지 뭐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 그냥 가시니 뭐 어떡해요. 그래도 어떻게 울면서 눈을 떠보니까 내 자기동은 땀과 콧물과 눈물로 그냥 다 젖었어요. 옆에는 아내가 있으니 남자 체면 다 구겨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신을 의지한 것만 해도 아내한테 자존심 상할 일인데 남자가 그래도 그러며 한 가장으로서 진짜 강하게 끌고 갈라 했던 건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창피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콧물은 그냥 코는 여기까지 내려오죠. 훅 하면 그냥 눈물하고 뭐 뒤범벅이죠. 그걸 안 보이려고 그냥 감추는 거지요. 아내한테 안 보이려고 얼른 무릎으로 이제 눈물 떨어져서 이만큼이 젖은 거예요. 이 주먹만큼이 다 젖었어요. 그래 그걸 얼른 무릎으로 안 그런 거 착 하면서 가렸죠. 그래도 죄를 사함 못 받아서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다시 눈을 이제 감고 그냥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하면 다시 하늘이에요. 다시 하늘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근데 이제 그때 한참 누가 울다 보니까 누가 내 앞에 서 있어. 아주 진짜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딱 두 번째 말씀, 너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를 따랐구나. 그런데 제가 그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왔던 길에 보면 개울처럼 이렇게 우묵하게 이렇게 파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그 어깨를 한번 딱 만지시면서
너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를 따랐구나. 딱 그 말씀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로 그냥 서 계시는데 올라가지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서 계신 거에 분명히 그런데 올라가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의 평화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날서부터는 무지무지하게 큰 기쁨이 제게 있었어요. 참말로 이 만물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요. 왜냐하면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봤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못 가게 했거든요. 나쁜 영 받는다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감추고 혼자만 좋아서 이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1987년 2월 6일 그 새벽 0시 30분경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5월까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 없이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끝까지 한 20년, 30년 행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5월쯤 됐을 때서부터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다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뭐 내가 무슨 말을 꾸며서 해도 나한테 속을 사람도 없을 거고, 나야 그냥 있었던 거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겨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또 봤던 거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무지무지하게 기쁜 마음이었으니까 이제는 딱 갔는데, 그때는 뭐 심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다 제쳐놔야 돼요. 무조건 주일은 100%예요. 주일뿐이 아니에요. 철야까지 3일 예배, 새벽 예배, 뭐 하나도 예배라는 건 100%.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일날 딱 갔는데 우리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먼저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계단에서 쓰러지셔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임마낸 건 다 고쳐주셨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목사님 쓰러지신 걸 왜 걱정들을 하냐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중직들은 이제 집사님들이나 그때는 권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근데 중직들이 보면은 목사님 자꾸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기도원에 가셔서 좀 요양을 하시죠. 우리 지금 그냥 사람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60명 이제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등록인원은 더 많았겠지요. 그 시골에서 60명 되면 부흥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직들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쌀이 먹을 게 없어 얼마나 굶으며 산 게 더 많은데 이제 간신히 부흥이 되니까 나보고 가래? 나 못 간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몰랐던 거지만 이제 그 당시엔 초신자니까 몰랐는데, 그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불덩어리가 내 머리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게 느낌을 주기를, 그토록 7년, 이제 그 당시엔 7년인지도 몰랐지만 그토록 먼저 네가 모시던 목사님은 지금 밖에서 저쪽 이제 원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저기서 가슴을 치며 있는데 네가 여기서 빈다고 축복해 줄 것 같으냐, 이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헐습시 아주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헐습시 일어나서 먼저 이제 목사님한테 갔어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찾아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두 패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쪽에는 먼저 있던 목사님한테는 5명, 이제 여기 교인들은 이제 냉지집 분들은 다 그냥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나도 그냥 성전에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모르잖아요. 불덩어리가 와서 나를 그렇게 큰 감동을,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떤 걸 믿어요. 참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쌀이 돼버렸어요. 그 먼저 있던 목사님이 그 마을 새마을 지도자하고 사둔간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을 회관을 빌려주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뭐 점점 더 나가라 하고 무지무지하게 그때도 뭐 무서워요. 이 교회 싸움은 수도 다 끊어놓고 전기 다 끊어놓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목사님을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었는데 서로 싸움이 되니까 원수가 돼 원수. 난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마을 회관을 빌려줘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그 5명하고 마을 회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도저히 이거는 아니구나. 거기다가 또 동해바다 있는데 그 사역지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길 가시게 됐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이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집사도 안 됐을 때니까 성도님, 내가 성도님 아니었으면 나 목숨 걸고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7년 동안 그토록 굶는 날이 더 많을 만큼 먹을 게 누가 뭐 성미를 갖다 주나 뭘 주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으면서 피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나를 나가라고 할 때 이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해가지고 진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랐다. 그러나 성도님이 그래도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줘서 진짜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역지가 생겨서 이제 글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문제는 십자가가 하나, 장로교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목사님도 또 이제 다른 사역지가 있어 가시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초신자가 참 저 광주에 가면은 광주 기도원이 그 당시에 있어요. 이제 그 곤지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산 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기도를 응답을 뭔가 받아야 살지 못 살겠어. 내 집 문제는 2차 문제고 교회 문제가 편안해져야 살지. 난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 문제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세상 편안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서울 쪽에서 한 그 속도원 뭐 장로교 같은 구역회였겠죠. 그 몇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뺑 돌려 앉아가지고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제 그 막 그 찬양들을 줄러서서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그냥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참 혼자 그냥 엉망진창처럼 지금 괴로운 걸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또 2, 3일 있다가 이제 뭐 하루 저녁 자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저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 어딘지 지금도 찾아가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물어물어 칠보산 기도원을 갔어요. 이제 거길 갔더니 나이가 되게 많은 남자 원장님인데 뭐 헌금을 해주라나 그때는 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상담만 헌금도 할지 모르고 그럼 상담만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교회가 무조건 둘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시골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래야지 두 개가 되면 시기 질투 서로 그냥 원만 불평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응답을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뭐 억지로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도 안 풀려.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평생 이제 나는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로 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죠. 나는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을 할 것이다. 뭐 그냥 며칠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아까 이야기한 둘째 목사님이 이제 거기 뭔 성회가 목사님들 그 집회가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옆에 살짝 끼워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표가 있어야 들어가요. 뭐 문이 지켜 문지기처럼 지켜요. 못 들어가게 해요. 돈을 주고 받는 집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 이름표가 없으니까
그냥 슬쩍 얘기하면서 이제 도둑 설교 듣는 거지. 한마디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때 이제 참 목사님을 따라서 옆에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벌써 하루 반 지나가니까 배가 고파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이건 사람이 못할 짓이야. 거기가 예배당의 지하실인데 가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못 가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응답을 못 받았으니. 근데 3일째 되는 날 동생 네 응답 받았지?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아니 분명히 응답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봐 응답 주실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 우리 모 교회에서 불덩어리 있었던 그 불이 하늘에서 다시 떠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의 주기를 이렇게 되어도 주님 뜻이요 저렇게 되어도 주님 뜻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이제 그 불덩어리한테 한 거예요. 불이 확 오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도 한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무얼 고집을 부리고 근심을 하며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이제 이런 맡기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와가지고 모든 거 정리하고 다시 이제 모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석장 직분도 주시고 집사 직분도 주시고 저는 뭐 그래서 할머니들이 거기는 많아가지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엔 할머니들이 한글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한글을 알잖아요. 거기다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이제 석장 직분을 주셨죠. 근데 목사님들이 속해 이제 우리 저 속해 그 감리교회는 속해 공과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들이 다 써놓으셨어. 뭐 어떠한 주제 말씀 다음에 1번, 2번, 3번 결론 말씀. 아주 뭐 설명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읽으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 우리 속도원들이 어머 이제 이거는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 그럴까봐. 어머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하면 어머 이해가 더 쉬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근데 사실 또 저도 목사님들이 다 풀어놓으신 걸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데에다가 이제 내가 더 조금 더 보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석장을 하면 모이는 건 무조건 거의 1등. 이제 그 부흥회 내려갔던 거기는 이제 2명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1등이면 우리는 2등이라도 꼭 해요. 그럼 우리 속은 거의 모이는 게 진짜 열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주님 또 섬기면서 있었던 일 축복받고 부자로 살 줄 알았지만 그게 결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조당에는 다 털어먹고 또다시 두 손을 들었다가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된 것까지를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조차도 없는 나를 이렇게 주님이 은혜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부족한 저를 택해 주신 은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길 없지만 온갖 충신 바치려고 하고 있으니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겪었던 지난날에 겪었던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